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도 영육 안에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전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아. 보통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이라 그러지 마음 이식 수술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심장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 변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모든 문명 중에서, 발달한 문명 중에서 최고의 문명 중에서 최고의 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동차가 아닌가. 없는 집이 없고,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못 가는 데가 없고, 사방팔방 진짜 이렇게 자동차가 우리를 편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그 차가 여러분 부품이 하나가 아니지요. 그렇게 차를 굴러가게 하는 모든 부품들이 있지요. 보통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너트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라고 하죠? 엔진이지요. 아무리 고가의 차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 하더라도, 성능이 남달라다 하더라도 엔진이 꺼져버리면, 엔진이 걸리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지체도 있고 부분들이 다 있어요. 사람의 주된 구성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뭐 이렇게 머리, 몸통, 다리 이거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뼈가 260개랍니다. 사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근육이 600개랍니다. 저는 뼈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근육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장기가 80개랍니다. 그리고 관절, 그리고 인대, 힘줄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 수백 개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주된 구석이 합치면 한 2,000개에서 한 2,500개 정도 된다. 자동차보다는 작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의학 시간도 아니는데 그게 좀 필요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모이면 사람 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이 세포가, 놀라지 마십시오, 37조 개랍니다. 놀라시네. 37조입니다. 조. 억도 아니고 조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사람이 37억, 억이 아니고 조가 있다는 거예요. 37조가. 나이가 들면 하나씩 하나씩 죽죠. 하루에도 뭐 10만 개씩 그 세포가 죽는데, 그래도 다 죽으려 그러면 우리가 한 80년에서 90년, 100년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주된 구성이 있지만, 그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뭐냐? 그러면 심장이지요. 자동차의 중심이 뭐냐? 엔진인 것처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가 뭐 세포로 되어 있던 것 말고도 2,500개의 주된 구성 속에서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야구했을 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고. 그럼 심장이 먼저 보십시오. 움직일 수 있나요?
심장이 여러분 안 뛰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심장이요.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하면 1분에 80에서 100회를 뛴답니다. 그래야 건강하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가 되냐? 15만 번이 하루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15만 번입니다, 여러분. 15만 번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거를 우리가 수명이 80살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평생 이 심장이 몇 번을 뛰냐 그러면 44억 번을 뛴대요. 37조도 있는데 44억이 뭐가 이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맞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아니 지금 살아가는 모든 영장물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짜 잘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심장이요, 의식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고 싶게 해서 뛰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뿐만이 아니지요. 살아갈 때는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근데 잠자는 시간에도 심장은 멈춰져 있어요? 계속 뛰어요. 심지어는 우리 코마 상태라고 아세요? 그냥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 코마 상태가 와도 심장은 어떻습니까? 뛰어요. 이게 참 뛰게 하셨던 것이 그게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심장이요, 우리 의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뛰게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심장 뛰게 하는 것을 안 뛰게 했네? 가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지요? 그럼 심장 먹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의식적으로 된다 그러면 천국 빨리 가려고 그러면 심장아 멎어라 하면 멎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의식에 상관없이, 내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심장을 계속 뛰게 하셨다. 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사가 심장 안에 자체 전기 충격기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0.8초마다 한 번씩 팍팍 뛰게 만들. 이게 충격을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심장은 뭔가 전기 충격기 같은 그런 계속 충격을 줘야 이 심장이 계속 움직여요. 심장 멎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는 거 아시지?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을 때, 잠잘 때, 코마 상태일 때, 전혀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 심장을요, 충격을 주셔가지고 뛰게 하신다. 제가 이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는 오늘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찬양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확실하게 아멘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 심장 하나도 그렇게 뛰게 하셨다. 심장 하나도. 여러분 오장육부부터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34억이 아니죠. 조개 되는 이 세포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심장을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를 활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우리 박수를 한번 오늘 드리십시오.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모든 요소 중에서 심장이 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 심장처럼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계속 뛰어야 되는 중요한 동력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것이 제일 처음은 주님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동력체는 계속 뛰어야 되는 그 동력체는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있던 우리 성도들입니다. 계속시켜서 죄송한데 당신은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누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뭔가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뛰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몸된 제단을 세우는 우리 지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동력체가 저와 움직여야 되는 동력체, 뛰어야 되는 동력체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가 왜 죽은 교회냐? 한 영혼 한 영혼의 은혜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힘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영혼들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뛰지를 않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죽은 교회라고, 죽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멈추면 그 인생이 끝나듯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잃어버린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잃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를 않아요. 뛰지를 않아요. 감동이 있지 않아요. 감화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뛰질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심장이 멎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매한가지. 육신은 살아있다 하나 그 영은 죽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서 날마다 주님은 스스로 뛴다 그랬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뛰어지게 있어요. 숨쉬게 되어 있고 활동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심장, 이 마음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좋게 다른 말로 하면 이식을 해야 돼. 이식을. 여러분, 내 심장, 내 마음으로는 영적인 삶을 계속 뛰게 못합니다. 육은 살 수 있지. 육은 뭐 심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뛰게 하셨으니까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이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갈아엎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냥 냉랭한 내 마음으로, 갈망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으로. 육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영은 그렇게 못 삽니다. 영을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마음, 그 주님의 심장을 단순히 바라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을 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이 참 은혜스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바라봄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마음으로 이식받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런 이식받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뭘 숨긴다고 이야기해요. 뭘 숨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설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능력,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숨긴다 그래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내 영적인 한계를 알아요. 그 한계를 아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심장,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시는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은 내 머리로 정복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슬기롭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내 머리로 정복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이식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날마다 나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아서 새롭게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 내 심령,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 판단을 주님께 맡기면서 내려놓고 오늘도 부서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그래서 천국은 결코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아요. 내가 슬기롭다, 지혜롭다, 내가 어른이다,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마음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더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설기를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이편 121편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서게 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5장 3절 8절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하게 사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러면 부자로 사십시오. 이것도 아멘 몇 명 안 하시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영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없이 사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묶여 있으나 하나님의 귀한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해방되어 사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거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추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도 없이 우리가 애우고 듣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 자들에게 주님은 초대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이 짐 하나도 조건 있는 이 초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짐이요. 조건 없이. 예를 들면 주님은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뭔가 일함에 있어서 짐이 있으면 내려놓으려고 자꾸 그러거든. 책 중에서 내려놓음이 참이라는 책이 몽골 선교사님이 썼던 그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게 자기 부인과 내려놓으면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계속 그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내려놓는 거하고 자기 부인은 여러분 그렇게 다른데 자꾸 내려놓으려고. 근데 주님은 똑같은 말씀 하시죠. 네 짐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참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네가 다 마음 심령을 다 고치고 내게 오라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짐진 채로 오라. 짐진 채로 오라고요. 짐진 채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아픔은 남들도 다 했고 이때까지도 다 했고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대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무거운 짐 앞에서 무너져요. 우리는 진짜 약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조그만 짐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져요.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약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거 인정하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가진 것 많다 하더라도 누리는 것 많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네 아픔 다 고치고 내게 오라 그러지 아니하고 짐진 채로 한든지 적든지 어떤 사건 어떤 여건이든지 그냥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짐진 것 그대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초대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내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셔요. 29절 다 같이 보십시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자 우리의 마음이 진짜 쉼을 얻는 것이 뭐냐?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엎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내 마음에 참된 안식, 참을 쉼을 누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냐? 그러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주님께 오면 그냥 엎드리면 주님이 참심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렇게 너희를 쉬게 하는데 와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건데 가지라는 건데 이식 받아라는 건데 그 이식이 뭐냐 그러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거운 짐하고 온유와 겸손이 무슨 상관이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거운 짐하고 아니 온유와 겸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야 네 마음에 참된 쉼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그럼 온유가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온유라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힘이래요. 근데 그 힘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셨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악한 영들 말고는.
오히려 주님의 그 능력과 힘은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업어주는 독수리 날개침처럼 독수리에 업어준 그쯤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주님의 온유인데 그것이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래서 주님이 배우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식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온유가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한다든지 어렵게 한다든지 무너지게 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능은요, 내 생각은요, 내 중심은요 계속 저주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온유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은 자들은 내가 내 의지로 할 수는 없지만 내 기질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성질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본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하십시다. 온유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래. 그래야 참된 교회에 와도 참된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만 오면 다 힘을 얻는 줄 알았어. 주님께 엎드리면 다 힘을 얻는 줄 알았어. 기도하면 다 힘을 얻는 줄 알았어. 근데 내 온유한 마음을 배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참된 힘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도 무거운 짐 가지고 왔지요? 나갈 때는 또 똑같이 짊어지고 또 가요. 내일도 똑같은 짐을 가지고 또 와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온전히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이식받지 못하면 그 힘을 얻지 못하면 또 똑같은 세상 가운데 짐 가운데서 또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겸손은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것도 내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님처럼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저들의 짐을 대신 지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그냥 고개만 숙이면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이식받은 자들은 나는 내 아까도 여기 성질과 본질적인 본능적인 삶은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하셔. 더 낮아지게.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의 짐을 지게 합니다. 내가 져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우리 인간들이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짐.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그러면 겸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힘과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에 앉아 있어도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심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안식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짜 이식을 받아야 돼요. 내 가지고 있던 이 마음 내 심령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심장으로 완전히 갈아엎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좀 변하게 해요. 제가 지난 오후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가 안 변할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안 변할까? 똑같을까? 누구나 다 비슷할까?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에서 진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몰랐던 바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참된 마음의 안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편안하겠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은혜가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고령업재단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온유한 마음가짐을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모든 심령을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축복으로 흘러 보내는, 여러분, 축복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축복의 삶을 사십시다. 축복의 삶을 사십시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제발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축복하며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그런 교회 되십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십시다. 하셔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 받으면 세상이 주는 기준 대신 하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 받으면 서로를 향한 경쟁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 받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 위로하고 섬기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어떤 삶을, 어떤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오늘 새벽 재단에 새벽 기도의 말씀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리라 하다가 죽이라고 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가셨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들을 용서했던 마음이, 품으셨던 마음이,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고령업 재단의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령업 재단의 성도들,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주님의 귀한 마음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심을 얻고자 원하고 소망한다 그러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저들을 싸매 안고 위로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고령업 재단 안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십시다. 305장 찬송, 잠깐만요. 305장 하는 것보다 제가 준비한 찬양으로 오늘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대신해서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봉헌 헌금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요. 좀 더 천천히입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 2절입니다. 겸손한 주님 닮기 원하네.
겸손한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 이 3절입니다. 성김의 주님 닮기 원하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의 주님 닮기 원하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유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조 각창규